성탄절은 말 그대로 기쁨입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또 이 기쁨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참 기쁘죠. 근데 또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물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때가 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죠.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각자 다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설교자로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예, 강대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으신가요? 예, 정말 강대상을 향한 선물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새로운 강대상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용했던 그 강대상이 내려앉아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꾸는데, 우리 뒤에 배경 색깔과 똑같은 것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장로님들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새로운 강대상을 받았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예전과 예식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의 교회로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정언하는 이 강단이 대단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때는 16세기, 17세기 때는 크리스탈이 없었으니까요, 강단이 대부분 나무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강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가든지 또 성지 탐방을 가보든지 하면 설교 강대상이 다 나무로 된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에 대한 별명이 있었는데요, 설교자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나무 통 속에 갇힌 사람,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 통 속에만 있고 행동은 안 하는 목사, 이렇게 좀 비판하는, 조롱하는 그런 어떤 비유도 되지만, 또 동시에 이 나무 통 속에서 울려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다 하는 의미에서 나무 통 속에 갇혀서 깊이 말씀을 더 연구하시고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나무 통 속의 사람, 혹은 나무 통 속에 갇힌 사람, 이렇게 설교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부터 진짜 나무 통 속에 갇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이 성탄절에 제가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역사, 성숙과 변화의 역사, 또 감사와 은혜의 역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계속 제가 요즘 하는 구호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또 교회를 새롭게, 이웃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더 깊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이 새로운 강대상의 큰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참 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탄하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복이 우리가 커도 너무 크구나,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런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의 성탄으로 누리게 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본문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빛의 화가로 알려진 17세기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본문의 장면을 대조되는 빛과 어두움으로 한 장의 화폭에 그렸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흑백인데
어떻게 빛과 어둠을 조화를 시켜가지고 이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지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2000년 전의 목자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를 통해서 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감동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의 목자들은요, 당시 유대 공동체 내에서 대표적으로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 기억하시죠? 왜 천대를 많이 받았을까? 또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이 목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라는 동물, 어떤 동물입니까? 의식주에 반드시 필요한, 유대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고기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동물이 뭡니까? 양입니다. 양꼬치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것은 이건 생활 필수품 중에 필수품입니다. 양털과 가죽은 옷을 만드는 데도 가장 중요한 원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양이 중요했던 것은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을 향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동물이 무엇이었나요? 제물이 무엇이었죠? 양이었습니다. 생필품 중에 생필품.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은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거나 약해져 죽습니다. 반려동물 키워보시는 분들, 키우는 분들 실감하실 수 있으시죠?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면, 한 끼라도 제대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굶어 죽는 것이 생명입니다. 북방 사역을 하면서 강 건너 동포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돼지 농장을 늘 정기적으로 갑니다. 근데 농장을 갈 때마다 이 생명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고 손과 품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실감을 하고 농장을 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양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안식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상황에도 누군가는 양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연약한 부분은 없는지 챙기고 돌보면서 안식일에도 반드시 누군가가 일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뭔가요? 안식일 준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는 유명합니다. 몇천 년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준수되는 율법이 있다면 안식일 준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탐방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면 호텔을 갔을 때에 안식일에는 쉬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에 설치되어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유대인 가정에는 불을 켜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냉장고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건강한 양이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게 양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율법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 내에서 해법을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버리신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양치는 일을 맡긴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식일도 못 지키는, 안 지키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이요,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 찍힌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전대받는 계급, 그게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 바리새인들은 양치는 목자들을 아예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구제불능인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목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9절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함께 읽을까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듣고 아까 렘브란트의 그 그림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죠?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걸 듣고 화면이 좀 커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던 이 사람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구성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철저히 주변부에 밀려 있으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아무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항상 가슴에 무시받음과 천대받음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 가슴에 얼마나 응어리진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가장 낮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던 이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이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하늘이 땅 위에 걸어온 말 중에 당시에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은 이 목자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목자들처럼 그렇게 천대받고 낮은 위치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니죠.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때때로 볼 때에 늘 불안하고 늘 위험천만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바깥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잘 못 나거나 딴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목자를 찾아와 천사가 들려주는 이 음성을 들려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연약함 때문에 연민에 빠져가지고 고통하는 이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늘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영원한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메시지.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인가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죠. 또 무엇인가를 내 손에 쥐고 소유했을 때 오는 기쁨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일시적이고 항상 조건적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구별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사 기쁨, 조작된 기쁨, 그런 표현을 때때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기쁨의 메시지는 한순간 기쁨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메시지였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천사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란 색깔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하루하루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온 소식을 너희들에게 먼저 전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황량한 들판에서 목자들의 귀에 들린 천사의 음성은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어떤 목소리였을까?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날마다 고달픈 노동을 하면서 아무것도 진 것이 없는, 또 아무것도 돌아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이 황량한 들판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야 했던 이 목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녹이는,
어떤 성우의 음성일까? 또 어떤 아나운서의 목소리일까? 또 어떤 도대체 목소리의 색깔일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되는 그 목소리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들의 지친 영혼을 감싸는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품을 오롯이 실어낸 그 음성, 그 소리.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들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죠. 음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식, 그 음성의 내용이죠. 자, 본문 11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했던 시기는 유대 공동체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유대 공동체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무려 400년쯤 지난 시간, 그 시점이에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말라기가 활동하고 그 다음에 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한 번도 듣지 못한 암흑기였다. 그렇게 역사는 증언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유대 공동체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지위 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무 하나님의 음성을 빛을 보지 못했던 그 상황. 그런데 그 암흑기에 유대 공동체가 간절한 소원을 품고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의 신비에 새겼던 달코 달게 암송하며 기다렸던 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죠. 400년 기간 동안 암흑기였지만 바로 선지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정말 유대인들은 400년 기간 동안 달코 달게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명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기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얼마나 암흑기 동안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그 약속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하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늘을 향한 기다림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누가요?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이. 죄로 인해 나타난 죽음과 캄캄한 절망의 밤이 끝났다는 위대한 하늘의 말을, 하늘의 선포를 들은 겁니다. 인간 역사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섰다는 공적인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희망으로 넘실대게 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 너희에게 오셨다. 이 음성을 목자들이 처음 들은 것입니다. 목자들도 유대인 공동체에 어쨌든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다고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목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에게 찾아온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작된 유사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밝혀주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아주 주목해야 될 한 단어를 봅니다. 오늘, 원어로는 세메놀이란 부사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오늘이란 단어를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일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역사적인 날이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이란 이 표현, 모든 어두움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유효하게 적용된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과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황량한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처음 전해주었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오늘 성탄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의 기쁨인 것을 증언하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이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달려가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는 2025년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목자들에게 전달된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이것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으로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 여러분, 본문 14절 우리가 이건 다 암송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신비에 이번 주간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평화에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인사인 샬롬입니다. 샬롬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뒤틀린 관계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 완전한 또 온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 왜곡되고 뒤틀리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균형과 조화로 회복된 상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그곳에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지역에서는 고통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있는 곳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탄으로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이 있을 때, 예수님의 성탄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앓고 있는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고 온전해진다, 그런 놀라운 사실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을 때 온전한 신뢰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이 주어져서 모든 착취관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나라들 사이에 난무하는 서로 상반된 주장들과 적대적인 공격들과 갈등들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적대감이 해소되어서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균형이 유지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샬롬이 임했다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샬롬은 우리 개인의 삶의 전 영역과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하심으로 이 샬롬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천군 천사가 찬양한 하나님이 주신 샬롬, 그 평화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완전한 하늘 평화가 상처투성이인 이 땅으로 들어오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그 상황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일어난 샬롬의 결과,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2000년 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성탄의 의미를 방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천사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찬양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했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증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성탄으로 주어진 이 유사 기쁨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원이 다른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성탄으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영역 간의 진정한 샬롬, 평화를 경험하며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까요? 내가 가진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탄으로 나에게 주신 진정한 평화를 나는 깨어지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복된 소식의, 복된 메시지의 전달자인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생각하지 마십시다. 성탄하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 흘러넘쳐서 그 기쁨과 평화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전달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나의 직장과 일터에도 전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지구촌의 분쟁 지역과 억압받는 현장, 복음 때문에 갇힘을 당하고 고문까지 당하는 그 땅에도, 또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먼 땅인 동토의 땅, 저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전염시키는 복음의 정인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표정과 태도와 삶이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또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충일해져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계속해서 오늘 성탄절부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